제가 지난주에 그 비만 전문의라는 분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또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량을 평소에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하루에 하는데, 이게 떨어져서 해도 괜찮대요. 10분씩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절대 하지 말고 아침은 조금이라도 먹는 게 좋고, 운동은 저녁에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저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얘기를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탁 다가 앉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전문이라는 그분의 타이틀이 이렇게 굉장히 제게 권위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상파 TV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온다는 거는 또 아무나 그렇게 의사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신뢰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또 머리가 하얀 순백이에요. 이게 또 엄청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얘기를 우리 교회 정재영 전도사님이라든지 윤석호 목사님 이런 분이 했으면 저는 그냥 안 듣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일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교회 주변 식당에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짬뽕밥은 어디서 잘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좀 권위자로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권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권위뿐 아니라 영적인 선배, 믿음의 선배로서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진행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들을 조차 우리를 그냥 우습게 여길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강조점을 둔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가 앞부분인 22절과 뒷부분인 27절에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이 단어가 본문의 얘기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위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권위는 특별한 능력, 자격, 지위로 남을 이끌어서 따르게 하는 힘, 또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지식, 기술 또는 실력, 또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통제하거나 이끌 수 있는 힘 또는 권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분의 권위가 두루 인정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메시아 왕으로서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천상적 존재에게도 그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위를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믿는 사람처럼 살고 제대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권위를 덧입어야 해요.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얘기를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네 사람과 예수님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해당해서 경험한 일을 적고 있어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이 놀라운, 자신이 목격한 이 인상 깊은 일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마가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마가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이 얘기를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저기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된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노란 걸로 표시된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해안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게 마을이고 나훔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역은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하던 그 네 제자의 고향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사령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물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 제도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다 사로잡아 가가지고 포로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회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의 처소로 쓰이고, 주중에는 교육, 그리고 문화활동, 그리고 교제의 센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유적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이 회당은요, 유대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곳으로서 유대인들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어디든 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퍼져나갔잖아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근데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거죠. 그리스의 고린도에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제가 전에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유적지에 갔는데, 거기 회당 유적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이제 같이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감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죠. 마가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게스트 스피커로서, 강사로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반응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놀라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팔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와, 말씀 진짜 잘 전하신다, 오늘 우리 강사 짱이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놀라서 쇼크를 받았다, 패닉에 빠질 정도로 놀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거를 번개에 맞았다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번개 맞은 듯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권위가 율법 학자들과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당시의 율법 학자들에게는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 보면 서기관으로 번역된 이 율법 학자들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학자처럼 인용을 많이 했어요. 요즘 학자들 보면, 저도 논문을 쓰는 사람이지만 논문 쓰면 각주 엄청나게 달고 이 참고 문헌이 많을수록 권위가 있는 논문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율법 학자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유명한 랍비들, 어떤 랍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랍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고 계속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른 인간적인 권위에 기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확신과 열정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본인의 권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카피본이 아니라 오리지널이었어요.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권위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오리지널에서 나온이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C.S. 루이스가 말한 영광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저자가 자신의 책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듯한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놀란 겁니다. 23절부터는 그 회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풀어놓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귀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를 잘 믿지 않아요. 특별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계화가 좀 덜 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인격적인 영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악하고 인격적인 영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귀신은 못 믿겠다 그러죠? 저는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전도사 시절에 그 귀신과 연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그 어떤 자매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과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된 그 전도사님이 같이 급히 그냥 차를 타고 그 자매가 있는 험한 무슨 집으로 간 거예요. 남산 언저리인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장정 두 사람이 이 연약한 자매를 붙들고 있는데 그 힘을 이기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데 확 부딪히니까 확 그냥 나뒹굴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매의 힘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 때 오래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그 어두운 세력의 힘이 이렇게 정말 이런가 생각하면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 자매를 이제 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던 그 자매가 갑자기 그 앞에 장로님 한 분에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11조도 아는 주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 그 자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었어요. 그녀 안에 누군가가 그 말을 한 거죠. 이 자매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귀신한테 들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무슨 신비주의 또는 무슨 은사주의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아주 건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긴 사역 가운데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면 이걸 안 돼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린 건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지에서도 이런 직접적인 귀신의 역사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귀신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귀신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서 말하듯이 이 땅을 떠도는 무슨 억울한 또는 이런 원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귀신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악마가 된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 대장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데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귀 또는 악마라고 번역하죠. 이거는 참소자, 대족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사탄을 따르는 영들을, 악한 영들을 얘기하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성한 곳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예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음산해지나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혹시 당신이. 아무튼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라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깨고 있었어요. 정말로 귀신같이 한 겁니다. 귀신이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았어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명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귀신 같죠? 정말로.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개역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그게 직역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그 말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예수님, 그냥 당신 일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마사들처럼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마법의 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십자가나 마늘 같은 거 꺼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마 소리도 그렇게 높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경상도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주디 닫고 막 확 안 나가나 이런 정도. 물론 예수님이 이런 상소리는 안 하셨겠지만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나갔습니다. 26절 보시죠.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공포와 놀람으로 눈이 희둥거려진 그 회중들 앞에 한 불쌍한 사람이 거품을 뿜으며 떨며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남자에게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한 사람이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위로의 마을에서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은 이처럼 귀신의 영향력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은 이 사건 이후에 회중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22절에 이어서 사람들이 또 놀랍니다. 놀라면서 놀란 게 뭐에 대해서 놀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놀란 거예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역시 권위에 대한 놀라움이죠. 근데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축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권위를 더 먼저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지닌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은 그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는 한 구체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갈릴리 온 마을에서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시죠.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마가가 좋아하는 곧, 즉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SNS도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날개를 달고 퍼져나가서 졸지에 즉시 예수님은 갈릴리의 셀럽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덧입으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이 우주적인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두 번 다 그분의 가르침, 즉 말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 데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도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한 그분은 모세가 예언한 그 궁극적인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권위로서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랍비들이나 인간적인 권위자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학식을 뽐내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이 입에 넣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과 열정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해준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우주적인 권위를 덧입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장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갖춰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교사들의 말씀 사역에 권위를 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떤 설교자들은 좀 권위 있게 보이려고 특별히 제작한 박사 가운을 걸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어렵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공연히 이 책 저 책 인용하면서 인문학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스 신학교의 S. 루이스 잔슨 교수님이 철학자들을 일컬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 그 잘못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풍자한 거죠. 여러분, 설교자나 교사는, 말씀 교사는 그런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누가 목사님 오늘 말씀이 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재미없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을 애둘러서 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깊어요. 그 말은 재미없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해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재미있게, 재밌는 것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자든 아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하고 적용합시다. 그럴 때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자 원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온갖 거짓말과 가짜 뉴스와 그럴듯한 비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퍼뜨린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하나님은 없어. 세상에서 그냥 많이 모으고 그냥 좋은 데 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성공한 삶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해버리고, 본능에 충실하고, 쾌락은 행복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장착할 때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짓말이 폭로되니까. 마치 이거는 북한에서 확성기 그 방송 그거 무서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채 세상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장착이 된 상태로 사역에 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우주적인 권위를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역성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버트 건드리 같은 학자는 이게 귀신이 예수님을 지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정체를 아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귀신의 동기가 어땠든 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정확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본문에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세 번역은 이 23절이나 이렇게 보면 악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개역개정은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여기 더러운이라는 말은 부정하고 불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불순한 존재입니다. 그는 더러운 존재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크 스트라우스 박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타이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행동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목에 커다란 십자가 달고 다니고 무슨 시커먼 가죽 성경 끼고 다니면서 신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무슨 실로암 목욕탕에 가고 호산나 노래방 가고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고 인사할 때 샬롬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청년 때 만난 어떤 분처럼 조용필이 누구예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놀드 파마가 미장은 이름인 줄 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거룩한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언제나 엄숙하고 진지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엄숙한. 거룩하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외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표,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다른 도덕성, 다른 태도, 다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더럽고 방탕한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순결과 절제를 선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무슨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으면 더 그렇게 보이겠죠. 요즘은 무슨 청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 모이는. 그러면 그 청바지 입고 셔츠 입고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가운 입은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겠죠. 근데 그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온갖 추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제 친구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건축 사업을 하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업계에서 아는 장로들 80%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권위를 갖겠어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좋은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권위가 내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듯이 예수님이 내 삶의 억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하고 절제하고 안 하고 중단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우주적인 권위를 덧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귀신이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전체 무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귀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분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그 악하고 더러운 소나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인 것처럼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가련한 남자에게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권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의 사슬로부터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그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무슨 할로윈 축제에서도 보듯이 자꾸 귀신을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해요. 농담처럼 만들고 좀 친근한 존재. 그냥 뭐 붉은 악마처럼 이렇게 뿔 이렇게 빨간 거 달고 귀엽고 뭐. 이것 또한 저는 귀신의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귀신을 주제로 한 추억의 유머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세요? 어느 날 저녁에 만드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엄청 젖어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귀신이 만드기를 불렀어요. 만드가 만드가 만드가.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 판에 만드기는 인증사진 없이 그 귀신을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물 마시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여는데 그 사실 까맣게 잊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만드가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귀신은 이렇게 웃고 넘길 농담 소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무섭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사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주범이에요. 주범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행되고 그 인생 파멸시키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글래머러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추한 것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노골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마귀가 오늘날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악한 영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얽매고 조종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면서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때로는 현대의 세속적인 문화와 수많은 첨단 기기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권력욕에 중독된 정치 지도자들과 불의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사단과 귀신은 오늘날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른 채 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마귀의 통제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좀 더 큰 집에서 살고 뭐 좀 더 좋은 데 다니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들과 함께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대부원과 같은 놀라운 영적 각성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예를 자꾸 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님의 사명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너무 위험하고 우리 자신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사악한 원수의 그 공격에 너무 취약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우주적인 권위를 덧입고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장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좀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좀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권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